여전히 저희가 있는 이곳이 1년 중 가장 더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섭씨 36도, 체감온도 한 41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거를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 기차 목행,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있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살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옆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에게 함께 가니라. 발람과 나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 발람을 태운 나귀가 하는 행동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된 것 같은 부분이 있죠. 밤새 이 발람이 지난 밤에 하나님 앞에 여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도 된다 허락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출발하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의 길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출발해도 된다, 그들과 함께 가도 된다고 하셔놓고 하나님이 화를 발하시고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이 모순처럼 보입니다. 이율 비반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나 이율 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라고. 그런데 이 발람이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의 그 탐심과 이기심이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이 허용적인 주권이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죠. 그의 욕심을 따라 탐욕과 그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내어버려 두시면 그러면 그 책임은 불순종한 그가 지게 되는 거예요. 대가는 그가 치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탐심을 인하여 내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그의 논리를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이렇게 설명하고 복음을 개진시킬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악함을 인하여 탐심을 인하여 탐욕을 인하여 내어버려 두사 그 정욕이 불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유기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발람을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한 말만 해라고 분부하셨죠. 근데 그가 출발한 겁니다. 떠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화가 나실까요? 이 출발 자체가 곧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를 출생시키기 위하여 인류 구속의 길을 속죄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한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그것을 가로막고 이 저주하는 세력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 전쟁하기 위하여 이 이방의 이 발락 모압왕의 이 발락을 통하여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저주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죠? 하나님이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약화됐을 때 공격해서 그들의 가나안 입성을 차단하기 위한 아주 중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아주 도전을 해온 세력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비록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면 예? 안 갔어야죠. 그리고 그 욕심을 물리쳐야죠. 탐심을 끊어냈어야죠. 그러나 발람은 이미 거기서 타협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본문에서 이 탐심은 이미
기운다는 거죠. 마음이 기울어요. 탐심이 자라기 시작하면 마음이 기울어서 결국은 거기서부터 합리화시키기 시작해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또 어쩌죠?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버려줬어요. 그가 갑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죠. 왜? 이 길은 곧 하나님을 반하는 길이고 하나님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신 겁니다. 오늘 나귀가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습니다. 3번 길을 막습니다. 나귀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짐승 미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영적으로 깨워주시면 사람의 분별력보다 능가한 것입니다. 이 나귀,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나귀의 눈을 열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차고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귀가 놀래가지고 소라쳐 놀래가지고 반사적으로 이 본능적으로 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채찍을 통해서 발람이 때려요. 그러니까 나귀가 아프니까 다시 길로 돌아섰어. 이제 조금 가다가 이제 포도원과 포도원 사이 길이 조금 더 좁혀졌어요. 그것에 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귀가 놀래가지고 그 몸을 그 좁은 그 포도원과 포도원 사이에 그 벽에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인 발람의 발이 좀 짓눌려요, 벽에. 그러니까 좀 스치면서 긁히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때리죠, 발람이. 그래서 이제 또 3번째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운신의 폭이 좁아요. 좌로나 우로나 움직일 수도 없는 좁은 길. 그곳에 이제 나귀가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버티니까 그곳에서 이제 멈추죠. 그럴 때 이번에는 3번째는 이 자기가 있는 지팡이로 때려. 지팡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그 나귀를 후려칩니다. 이미 탐심과 이 물욕, 이기심에 이 사로잡힌 그 나귀의 주인 발람의 분별력은 완전 꽝이고 상실입니다. 전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물일지라도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합니다. 말을 하게 하죠. 내가 지금까지 이 수년 동안 주인님을 모셨어도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무슨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요.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뭔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왜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있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그러잖아요. 나귀가 평생 이런 일이 없었어요. 주인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나귀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놓인 거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죽으니까, 주인이 죽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귀가 굉장히 충성한 사람이에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탐심이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이 발락이 보낸 모압의 그 고관들과 함께 길을 가는 그 이 발람의 모습.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길이에요. 도전의 길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나귀를 때려요. 마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발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백성을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길,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죠. 마치 이 발람이 보기에 나귀가 자기 말 안 들은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발람이 나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 거죠. 그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기가 그렇게 매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나귀가 대신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가 어리석다고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발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깨달은 것이 이 길이 좁아진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갈수록 길이 좁아졌습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을 우리가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갈 때 그 길은 갈수록 좁아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막힌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거죠.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여서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도 나귀의 입도 열어주지 않고 그리고 발람의 눈도 열어주지 않았다면 이대로 가면 누가 죽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랬죠. 나귀는 살리고 너를 죽이려고 했다고. 결국은 발람이 죽습니다. 불순종한 자가 죽어요. 반역자가 죽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죽습니다. 죄인이 심판받고요. 불순종한 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이대로 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뜻하지 않는 이 공경한 상황, 난공불락의 이 앞, 뒤, 진퇴유곡,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개입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어버려둔 채로 하나님이 내버렸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죽여요. 발람은 죽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저주하기도 전에 그가 원하는 돈을 거머쥐기도 전에 부자와 권세를 누리기도 전에 그는 죽어요. 가는 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길을 막으신 하나님, 길을 막아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때 돌이켜야 돼요. 그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길이 막혔다. 그리고 갈수록 더 막힌다. 오늘 보면 더 좁아져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을 좁은 공간에 다다르게 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결정타를 날리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귀가 아주 크게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주인님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나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발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칼을 차고 이 가로막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죠. 그때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너무 섬세하게 하나님은 개입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반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이방인 발락 모압의 왕 이방신을 섬기는 그 왕 그가 사람을 매수해서 이 점을 잘 치는 점쟁이 부돌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사람 음? 우상의 땅 그 이라크 사람 이 다신론자 하나님 하나님도 때로는 이용하고 자기들 이방신도 이용하는 이런 이 부돌의 선지자 어떻게 보면 탐심의 이 점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음모와
계획 앞에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도를 막으신 하나님, 이 사울,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의 앞길을 막으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죽음이죠. 그런데 개입하셔서 깨닫지 못하니까, 나아기를 통해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눈을 여셔서 그 길로 깨우쳐 주신 하나님, 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러나 그가 이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허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낙인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불순종한 삶이 있다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 미물, 이런 세상의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반역하고 개져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자가 허용하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만 해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만 말씀하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불필요하고 불신앙적인 말, 불평의 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말,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과 발락, 또 발람과 그 나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간 길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화를 발하시고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막으셨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나귀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세 번째 가로막고 하나님 그를 눈을 열었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주지시키셔서 하나님의 가르치는 하신 말씀만 할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적자의 길, 우리 탐심 때문에 어두워진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